제가 왜 이것을 더 특별히 설교 전에 요청을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세한 건 아니지만 큰 별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교 대신에 성경 읽는 대신에 이 이야기를 이 블랙라이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헌금을 하면서도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기록이 됐죠. 특별히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기록인데 그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큰 별이 나온단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성탄절에만 듣는 설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함께하고 또 듣고 그리고 또 뭐 즐기고 또 그렇게 축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원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냥 그 지역에서 옆에 나라로 옮겨가서 살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있던 나라의 왕비가 자기 민족이니까. 에스더 왕비, 아까 에스더가 기도를 대표로 했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파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 살아도 되겠거니 하고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1500년 뒤에 이제 1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별을 보고 바로 그 별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별을 따라 메시아가 탄생하신 곳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이란, 지금 현재 이란의 그 아라라산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라고 얘기해요. 그 근처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우리는 여태까지는 별을 보던 천문학자, 점성학자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별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화면에 그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 별. 그의 별, His star, 그의 별. 그것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계속 전해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이게 1500년 전에 이 사람들 1500년 전에 모세의 민수기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한 별이 그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 이게 왕의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 지휘봉.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근데 바로 그 별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별을 바라보던 이 사람들 눈에 띈 거예요. 저게 웬 별이냐? 이게 그 별이냐? 그리고서 그 별을 따라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저 하늘의 별이에요. 별을 따라서 왔어요. 근데 그 별에서 이런 줄이 내려져 가지고서 여기 포인트를 딱 찍어준다면 거기를 가겠죠. 근데 별이 머물러 있거든. 별이 갑자기 머무르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 이 사람들 생각에는 바로 그 아래가 예루살렘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 온다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 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와야 폼이 나잖아요. 약속의 도시 예루살렘에 이 메시아 구주가 와야 되니, 그러니까 의심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두 가지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시내가 난리가 났어요. 왕궁에서부터 온 거리가 난리가 났어요. 여기 왕이 나셨단다, 왕이 나셨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이 난리가 난 것은 왕궁에서 더 난리가 났어. 당시 왕이 헤롯 왕이었거든요. 헤롯 왕은요,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 이상이에요. 박수 건성건성했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 이런 거 이상이에요. 헤롯 왕은요, 자기의 형제, 작은 아버지 볼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반대편이라 위험이 될 거라 생각하면 다 숙청한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이에요. 이게 헤롯 왕. 근데 그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들어봐요. 왕이 또나? 유대인의 왕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야야 이리 와봐, 동방박사들 이리 와봐. 니들이 왕을 발견하거든 꼭 나한테 알려다오. 꼭 나한테 이야기다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죽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죽일 작정.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헤롯이 상징하는 세상은, 여러분, 악한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은 언제든지 이래요. 이 세상이 유지하고 있는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 세상이 가르쳐준 여러분 안에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한다. 에이, 교회 가서 그냥 성탄절날 한번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주는 그 고정관념이 무너지려고 한다. 계속 예배드리는 자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 그렇게 서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난리가 났었어요. 또 하나 난리가 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류가 난리가 났냐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거는 교회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종교 집단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한테 먼저 알려줬어야지. 아니, 그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도 자기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알려줘야지.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동방박사들이 와서 여기에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 난리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현장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들판에서 아기가 이 왕이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경배하러 온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들이 거기 다 모여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슨 재산세 증명서 가지고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여기 헌금을 이렇게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에게 보여진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런 두 가지 소동이 있었어요. 야, 이게 아닌가 보다, 번짓을 잘못 찾았나 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다시 하늘을 보니까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짝 움직이는데, 야, 움직인다, 따라가 보자. 얼마 안 걸려요. 지금도 차로 한 40분 50분 걸리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가보신 우리 교인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차로 얼마 안 돼요. 거기를 이제 낙타 타고 또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짜 이제 거기서는 마치 이 아주 그냥 스파트라이트를 비춰준 것처럼 베들레헴 이 마국간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 예수님이 나신 현장에 이 동방박사들이 서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 가치를 나신 아기 예수께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동, 또 교회 안에서 누가 은혜를 받냐 안 받냐 이런 상관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갔던 동방박사들,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800km 정도라고요. 800km. 그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야 여기구나 여기구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말 뜻은요 떡집이란 얘기. 떡집. 서울 떡집, 민속 떡집 이런 게 아니라 떡집이란 얘기. 떡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주어지시는 이 하늘의 양식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인정하시고, 그렇구나, 교회 가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듣고 사는구나, 그 설교가 우리 삶에 그대로 표현되고 우리 삶에 그대로 번역이 되는 기도로 먹고 사는구나. 이게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 듣보잡이었어요. 사람들이 쳐주지도 않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에 살던 사람이 800km 길을 낙타 타고 온 거예요. 아까 블랙라이트에서 그렇게 봤잖아요. 낙타 타고 오는 거예요. 낙타 타고. 나는 오늘 예배가, 이 25일 성탄 예배가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을 와보라 와보라. 동방박사가 그 별을 만나고 또 말구육간에 멈추고, 사실은 별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딱 멈췄을 때 이 사람들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이 심장이 막 쫄깃쫄깃, 쿵쾅쿵쾅. 와, 여기냐 여기냐. 그러면서 그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 감격. 여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고 따라갈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장도 쿵쾅거리고 때로는 긴장도 되고 때로는 이게 아닌가 봐 실망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격과 또 기쁨과 소망과 희열의 헌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이 생고생하면서 하는데 겨우 말구육간에 저 애기, 깐난 애기 보고서 야 진짜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할 동방박사였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얘기가 지금 수천 년을 전에 내려오는데 야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뻥이야,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이런 긴장감과 또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열리는 하늘의 세계,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일들이 내 앞에서 쫙 펼쳐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안에서 두 번째, 하나님과 통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진 않아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여러분의 이상적인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 다 100%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80%도 완벽도 안 돼. 50%도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저 별을 보고 온 이 왕이 나신 자리가 마구간이요. 아니 사람 모인 사람들 보니까, 꼴을 보니까 이게 이 패션이니 뭐니 목자들한테 뭔 패션을 찾겠어요. 거기 지금 겨우 와가지고서 말구육간에다 거기 애기 놓은 사람들에게 뭔 패션을 찾고 뭔 헤어스타일을 찾겠어요. 뭔 액세서리를 찾고.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가치를 드리고 워십 이 가치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들도 천국의 문을 열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이게 교회, 이게 황금, 유향, 모략.
내가 설교를 무지하게 잘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성탄절 얼마나 잘하려고 준비했겠어요. 황금,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또 돌반지나 금반지 같아요. 황금. 여러분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왕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황금이에요. 유향, 영원한 대제사장. 여러분 올리브 기름으로도 향유로 기름 부음 받고 또 향유로 부음 받고 대제사장.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이 세상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유향이에요. 모략은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지만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부활의 주, 영광의 주로 살아계시는 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략이에요. 이걸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 앞에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준비해서 드렸던 거예요. 저는 오늘 제목을 동방박사들 성탄 그 후, 이 동방박사들의 그 후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탄 예배 드리고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성탄 예배 드리고서 또 동일한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현장으로 또 가잖아요. 또 내일부터 출근하잖아요. 동방박사 성탄 그 후, 여러분 짧은 구절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리고서 어떻게 했냐면 왔던 길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가 추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멘은 언제 더 크게 하시려는 모르겠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한 가지 얘기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세를 바꿔줄 어마어마한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네 번째 동방박사. 왜냐하면 성탄 그 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극작가가 그래도 이제 현대 사람이에요. 19세기 20세기 극작가니까.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희곡을 썼어요. 대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동방박사가 알타반이에요. 아니 세 명인데 왜 네 번째야? 상상으로 그러면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그렇게 했겠죠. 알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 처음에는 같이 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알타반이 이 집안일이 생겨서 늦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라고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일행과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근데 알타반이 이제 늦게서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황금, 유향, 모략 다 가지고 가는데 이 알타반은 보석을 가지고 가는, 보석을. 그래서 루비, 사파이어, 진주 그냥 있는 집 다 팔아가지고, 야 우리 저 별 따라가는데,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서 루비, 사파이어, 진주 3개를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아니 이게 왜 바빠 죽겠는데 내 앞에 막 그냥 강도를 만났는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너 바쁘잖아. 아니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또 다 맡겨주고 그러면서 그 값으로 루비를 내놓는 거예요. 보석이 2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딱 왔어요. 와서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늑대사의 베들레헴에 오고 보니까 이놈은 벌써 자기 친구들은 경배하고 다 가고, 그리고서 아기 예수는 피난 가버린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헤롯 왕이 이 갓난아기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으니까 벌써 피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허탈해요. 얼마나 허탈하냐고. 야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때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막 이 헤롯 왕의 군사들을 피해서 애기 하나가 막 앙앙앙앙 울고 있는데 이 군사들이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 죽여야 된다 막 난리. 그때 이 알타반이 그 군사들의 이 대장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들의 대장을 향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 통하는 게 있잖아요. 사파이어를 주는 거예요, 사파이어를. 그래서 그럼 다른 데 가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이를 살리는데 사파이어를 써버린 거예요. 이제 진주 하나 남았어요. 이거라도 내가 왕께 경배하면서 드려야 되겠다. 이거라도. 그러면서 왕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33년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이야 진짜. 그래도 가보니까 이건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오. 그래도 이거를 드리려고 그 앞으로 나가는데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이 젊은 여자 하나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알타바는 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예 상인에게 마지막 진주 하나를 줍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이 보석을 드리려고 다 왔는데, 그렇게 찾아서 이 33년을 헤맸는데 결국 못 드리고 가네요. 내 인생 헛살았나 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알타발에게 네가 한 그 작은 일이 내게 가장 귀한 일이 되었다고 그날 알려주시면서 이 알타반의 삶은 다른 동방 박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예수의 삶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띵따당 띵땅 띵따당 띵땅. 성탄 그 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세상 가운데 다시 붙잡히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설득해서 와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어갔던, 성탄의 메시지가 들어갔던, 성탄의 별을 한 번이라도 보았던 그런 멈춰있는 사람들에게, 헤매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 성탄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올 수 있기를 와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4번째가 아니라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32조 3758만 9번째.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면 다시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다시 한번 성탄 그 후에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행복한, 또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성탄의 행복한 선물이 여러분들한테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나와야지. 예.